날씨가 그래도 조금 꺾이긴 꺾였지만 여전히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제가 그 여름마다 항상 설교할 때 보면 꼭 항상 빠지지 않고 여름에 설교 서두에 하는 얘기가 있죠. 더위를 피하는 방법, 더위를 이기는 방법. 기억이 나시나요? 안 나세요? 제가 여름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꼭 하는 설교 서두에 하는 게 있는데, 어떻게 더위를 피할 것인가, 이길 것인가. 첫째, 가만히 있는다. 선풍기 앞에서, 에어컨 앞에서 꼼짝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 그게 여러분 더위를 이기는 제일 좋은 방법이잖아요. 두 번째, 더위가 지나갈 때까지 가만히 기다린다. 여러분 더위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면 더위 언젠가 지나가잖아요. 아닌가요? 어제가 여러분 입추였잖아요. 입추는 뭐예요? 가을이 시작되는 절기. 여러분 벌써 이제 입추 지나고 아마 이번 주 지나고 나면 다음 주부터는 아침 저녁으로 조금 하면 선선해질 거려? 안 선선해지면 그 다음 주는 선선해질 겁니다. 그래도 안 되면 8월달 가기 전에는 아마 기온이 지금보다 훨씬 더 선선해지지 않을까. 지나가고 기다리면 더위도 언젠가 지나갈 거예요. 우리의 고난도 어려움도 우리의 힘든 순간들도 기다리고 지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지나가게 하시고 또 기쁨과 평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하나 좀 더 덧붙여서 우리가 더위를 잘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 생각해 봤더니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체력이 뒷받침이 되면, 우리 육신이 힘이 생기고 건강하면, 강건하면 더위의 영향을 조금 덜 받는 것 같아요. 물론 그래도 덥죠. 물론 그래도 좀 힘들죠. 그런데 체력이 떨어지고 기운이 떨어질 때 더위를 지나는 것보다 우리의 육신이 조금 더 힘이 나고 강건하면, 힘이 생기면 더위를 이기는데 조금 더 수월하게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힘이 빠지고 지치면 굉장히 더위에 많이 이렇게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저도 게을러서 잘 못하지만 틈틈이 조금씩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운동을 하고 나면 확실히 몸에서 좀 땀이 쫙 흐르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또 힘이 나는 것 같고, 오히려 조금 더 시원한 것 같고,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원리는 우리의 육체에만 해당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도 힘이 생기고 강건하고 우리의 영혼에 담대한 힘과 능력이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주면, 물론 더위가 찾아올 때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는 어떤 더위인가? 우리가 걱정할 일들, 근심할 일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물론 그것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이 강건할수록 속히 빨리 우리 자리로 다시 되돌아와요. 그리고 그것에 많이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덜 영향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의 인생은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항해와 같기 때문에, 바다를 지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다를 지나갈 때는요, 언제 풍랑이 일어올지 몰라요. 날이 좋다가도 갑작스럽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믿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고난과 어려움 하나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니죠. 우리 인생에 빨간물 들어오기도 해요. 우리 인생에 감당치 못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뭐가요? 우리의 육신의 여러 가지 더위나 어려움들을 육신이 강건하면 조금 더 쉽게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면 여러분,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도, 그런 상황 속에 놓일 때에도 훨씬 수월하게 그것들을 능히 잘 감당하며 이겨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늘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잔잔한 강 같은 시간 보내신 분도 계시죠? 그렇죠? 근데 혹은 어떤 분은요, 또 늘 풍파가, 큰 바람과 파도가 쳐서 감당할 수 없는 파도 속에 처하 있든지 나의 영혼 늘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제가 여러분 설교 때 몇 번 언급했잖아요. 이 찬양을 쓰셨던 스태포드라는 분이 아내와 자녀 넷을 다 배 사고로 인해서 한꺼번에 다 잃고 나서 이 찬양 고백을 고백했다고요. 여러분, 아마 정상적인 사람 같았으면 아마 그 충격 때문에 미쳤을지 몰라요. 아마 쇼크 때문에 감당하지 못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영혼 평안해. 내가 잠잠한 가운데서도, 풍랑을 만난 이 상황 속에서도 잠잠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와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아마 모르긴 모르지만 그 속사람을, 그 영혼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주신 새 힘으로, 능력으로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이런 고백으로 승리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육신도 건강해지시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도 강건해지시는,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 승리하실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영혼도 뭐 해야 돼요?
운동을 하셔야 돼요. 우리 육신의 체력을 위해서 운동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운동 뭐가 있을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요 무슨 운동이 있을까요? 기도의 운동도 있네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엎드리는,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새 힘이 우리 마음속에 심령 속에 부어지고요, 은혜가 부어지고요. 또 어떤 운동이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죠? 감사하는 운동도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하는 훈련과 연습을 하기 시작하면 모든 상황들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보낼 수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찬양하면서 운동하는 거예요. 찬양이에요.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영광 가운데 함께 해 주십시오. 주님, 하늘 보좌가 열리고 이 땅이 움직이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얼굴 표정들을 보시니까 차고 넘치시는 분들이 2분 정도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이런 차고 넘치는 주님의 은혜와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찬양하는 운동을 연습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서 우리 영혼의 체력이 조금씩 길러지면 그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 말씀을 몇 주 전부터 함께 나누면서요, 야고보서의 시작, 사실 야고보서의 주제는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은 삶이다. 뭐라고요? 믿음은 삶이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이인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면서 참 귀한 표현을 써주셨어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뭐요? 생활신앙. 다 잊어버리셨나 봐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생활, 신앙생활, 생활신앙. 이게 뭐예요? 우리의 믿음과 삶이 같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삶, 그것이 중요하다. 그걸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걸 강조하면서 처음으로 시작할 때 나는 하나님과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종입니다 라고 시작하자마자 바로 시작하는 말씀, 2절 말씀이잖아요. 뭐예요?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뭐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 가지 많은 종류의, 모든 종류의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하게 온 마음으로 기뻐하시래요. 근데 여러분, 시험 만났을 때 기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시험 만났을 때 참 감당하기 어려워요. 시험을 뭐 스트레스라고도 바꿔서 표현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힘들게 하는 것들, 또 너무 힘들어서 어떨 때는요 포기하고 싶을 만큼, 그리고 너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때때로 어떤 것들이 나를 너무 짜증나게 만들고, 때때로 어떤 시험들은 나를 두렵고 낙심되게 만들고요, 어떤 것들은 나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답답하고 괴롭게 만드는 것들이 있을 때 기뻐하기라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야고보는 우리에게 뭐라고 고면하냐면 그때 온전하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여기라. 여러분, 시험 만날 때마다 기쁨으로 여기십시다. 왜 아멘 아무도 못하세요? 아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왜요? 그냥 억지로 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눈 딱 감고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유가 있다고. 왜요? 시험은 뭘요? 우리로 인내를 배우게 한다고요. 기다리고 인내하게 하면서 뭘요? 우리가 온전하여서 구비하여서 잘 준비된 자들로, 하나님이 보실 때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주님께서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빚어가시고 변화시켜 가시고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기쁨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왜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여러분, 사람이 평온할 때는 안 변해요. 사람이 평온할 때는 잘 성장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에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끔, 우리의 한계의 수준을 넘어가게끔. 요즘 여러분, 오늘 이제 올림픽이 폐막하는데요, 여러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옛날에는 참 금메달이 참 중요했는데 요즘은 금메달은 못 땄을지언정, 또 메달은 못 땄을지언정, 그 달려왔던 선수들의 모습과 열정과 희생과 헌신들을 보면서 감동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한 어린 여자 배드민턴 선수가 그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아시안게임 나갔는데 안타깝게도 얼마 이기지도 못하고 바로 졌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다짐하기를, 내가 이제 2년 남은, 그 당시엔 2년이었으니까 3년이었지만 3년으로 길어졌지만 2년 남은 올림픽 때까지
내가 단 하루도 훈련을 쉬지 않으리라. 그리고 실제로 훈련 한 번도 안 쉬었대요. 하루도 빼놓고. 여러분, 그게 쉽지 않잖아요. 명절 때 아니면 몸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쉬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루도 안 빠지고 훈련과 연습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참 좋은 결과로 승승장구하다가 메달은 따지 못했지만, 여러분, 그런 선수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사실 얼마나 우리도 감동이 돼요. 왜 그래요? 그 시험을 통해서 뭘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그 자리까지 그들은 달려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올림픽은요, 금메달이 제일 중요할지 몰라요. 은메달과 메달 따는 것이 중요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생명의 면류관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고하게 견디며 달려가는 이들에게 예비된 주님의 언약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을 만나거든 인내하면서 견디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인내가 뭐라고요? 저는 항상 반복을 자주 하죠. 이유가 있어요. 기억하실 때까지. 인내는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거라고요. 언제까지? 내가 그걸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옮겨가 주실 그 손길이 함께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라고요. 여러분, 기다리십시다.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언젠가 주님께서 반드시 주님의 때에 그것들을 우리 가운데 옮겨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영광스러운 승리의 면류관을, 상급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인내가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으신다고요. 또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때도 우리 가운데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래서 능히 감당하시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눴어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그때 우리가 시험을 만나거든 지혜를 구하라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후히 주신다는 말씀은 넉넉하게 주신다는 말씀뿐만 아니라 조건 없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뭔가를 누군가에게 주면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조건이 달라붙잖아요. 근데 주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가 구하면 지혜를 주시는 분, 또 꾸짖지 아니하시고 한 번 구하고 두 번 구하고 세 번 구하는데도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 지혜를 주시는 분. 그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나가셔야 해요. 그 지혜가 뭐예요? 그 시험의 상황들을 꿰뚫어 볼 줄 아는 하나님의 눈 통찰력이에요. 또 그 가운데 뭘 보게 하는 눈인가? 능력인가? 그 가운데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디인가? 어느 길로 가야 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걸 알게 하시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어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모든 상황들을 능히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감사하며 찬송하며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얼굴 좀 피세요. 여러분, 시험 당하신 것처럼 얼굴 좀 그렇게 다 구기지 마시고 여러분, 지혜를 구하십시다. 아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들로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주님 주시는 지혜와 은혜로 그것들을 감당하라 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해 보면 부한 자도 높은 자도 자랑하지 말고 낮아진 자도 마음에 낙심하지 말라. 왜? 그거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인내함으로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 주님께 사랑하신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군인이 훈련할 때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힘든 과정들을 지나가는 것처럼, 운동선수가 경기에 승리하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것처럼 온전히 시험을 만날 때 기쁨으로 여기고 넉넉하게 잘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편적으로 여러분, 이 시험을 기뻐해야 되는 이유를 단편적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제가 설명을 해드려 보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여러분 어려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안 하세요? 하나님 찾으세요, 안 찾으세요? 오늘은 작정하시고 대답을 전혀 안 하시기로 마음 먹고 다 오셨나 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려움 만나지 않을 때, 우리가 평상시 평범할 때는 뭐 기도하긴 하지만 그렇게 여러분 간절함으로 좀 찾지 않잖아요. 주님 정말로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지 않잖아요. 왜 하나님께 때때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가? 때때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의도와 계획과 달리 다른 길들로 인도하시는가? 때때로 시험과 고난을 만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의도를 놓고 본다면 바로 그때 하나님을 찾고 구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나오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가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 단편적인 하나만 놓고 본다면 여러분, 고난과 시험이 우리를 어디로 나가게 해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해요. 그것이 우리를 어디로 나가게 해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는 통로와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깨달아요. 뭘요?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아, 그렇군요, 주님. 제 인생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네요, 주님.
제가 참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네요 라고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쫓겨났던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려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쫓겨나게 돼요. 그게 여러분 죄예요. 여러분, 참된 생명은 어떤 것인가? 참된 생명의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바로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아,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네요. 참 연약하고 저는 제 인생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주님을 찾고 구하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리에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으로 나가는 복된 길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우리에게 오는 그 시험이 우리에게 기쁨이에요, 아니에요? 복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15분 넘게 제가 하나님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심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입술로 대답 크게 하고 뒤에 가서 잊어버리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의 심령 속에 가랑비 옷 젖듯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잘 이렇게 스며들어서 참된 하나님이 주신 시험의 의미와 의도들을 잘 깨닫고 지혜롭게 넉넉하게 잘 이겨내시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목사로서 성도님들 섬길 때 어떨 때는요, 참 성도님들이 좋은 일이 생겨서 좋은 소식을 저한테 전할 때도 있어요. 전화를 받고 연락을 받고 만나서 대화하면서, 아, 목사님 이런 좋은 일이 있었어요. 이번 주에도 그런 일들이 참 여러 번 있었어요. 하루에도 막 몇 분이서 참 좋은 소식들을 저에게 전해 주시는데 저도 마음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요, 어떨 때는요, 같은 날인데도 또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릴 때가 있어요. 마음 아프고 또 정말로 안타깝고 참 힘든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성도들의 소식을 들을 때는 저도 같이 마음이 참 좋지 않고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로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제 마음이 언제 제일 뿌듯하고 기뻤을까? 참 큰 어려움을 만나고 안타까운 일들을 만나는 그 순간은 참 힘들지만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내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복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때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뿌듯하고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어요. 시험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 시험과 같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그 상황 속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그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셔서 선하신 주님, 놀랍게 우리에게 귀한 것들로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 바라보시고 믿음 가운데 붙잡고 일어나시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인 제 눈에도 그분들이 참 기쁨으로 보이고 참 정말로 좋아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에게 마치 솔로몬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구하였을 때 그 구하지 않는 부와 수와 승리와 모든 것들을 다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귀한 것들,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주시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그 주님께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어서 13절부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시험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시험에 그 페라이조라는 단어에 중립적인 세 가지 단어의 의미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아마 몇 주 전에 드린 것 같은데요, 성경에서 나오는 시험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고. 첫 번째로 테스트예요. 테스트. 하나님이 확인해 보시기 위해서.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그 시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넘어지게 하시는 시험이 아니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양을 다 준비해 두고 계셨어요. 이삭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셨어요. 뭘 보기를 원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확인해 보기를 원하셨어요. 여자분들이 그렇잖아요. 자기 나 사랑해? 이건 뭐예요?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확인해 보고 싶은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들 댁에 가셔서 우리 남편분께, 배우자분께 한번 꼭 물어보십시오. 자기 나 사랑해? 오늘 잘못 먹었나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한번 꼭 물어보십시오. 그건 뭐예요?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 마음과 중심을 확인하기 원하셔서 때때로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도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테스트의 의미가 있다면, 두 번째는 트라이얼. 뭐 하시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차원에서의 시험의 의미가 있다고. 이건 마치 훈련의 차원이라고 좀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시험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하시고 때때로 준비시키게 하시는 거예요.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더 온전하게 구비하고 잘 갖춰지는 모습으로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과정, 그것이 시험의 두 번째 의미라고.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의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건 말 그대로 영어로 템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유혹이에요. 유혹.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우리를 죄 가운데 넘어지게 하는,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시험의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우리는 보통 시험에 들다라고 일반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시험에 들다, 시험에 빠지게 하다, 이런 차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걸 오늘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두 가지로 좀 정리해 본다면, 우리에게 외적으로 찾아오는 시험은 대체적으로 보면, 많은 경우에 보면 우리에게 첫 번째, 두 번째 의미로 찾아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온다, 어려움이 찾아온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확인하시고 또 시험하시고 우리를 또 연단시키신 차원,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본다면, 이런 차원의 시험은 우리에게 유익할까요, 안 유익할까요? 우리에게 유익한 경우들이 많아요, 외적인 차원은. 그런데 진짜 우리가 잘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 내적으로 찾아오는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은 세 번째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시험과 좀 가깝다라는 거예요. 이 내면에서부터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이 시험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의미에 찾아가는데 접근하기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본다면 1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는 앞에 부분의 시험의 의미는 긍정적인 차원, 우리에게 유익한 차원의 시험이고, 13절부터 뒤에 나와 있는 13절에 나오는 시험은 우리에게 사실은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시험이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때때로 만날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귀하게 주시는 것들인지, 아니면 반대로 우리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그 시험인지를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험을 우리가 따져볼 때 먼저 우리가 좀 다루고 확인하고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말씀이 있는데, 먼저 한번 말씀 봅니다. 16절 말씀,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 하지 말라고요?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뭘 속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뭘 속지 말라라고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을까요? 왜 속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실까?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 오해하지 말라, 이게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17절, 18절 말씀에 우리에게 전해주기를 원하는 야고보의 핵심, 어쩌면 이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의 주제를 딱 하나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 부분 13절부터 나오는 시험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는 그 시험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는 것을 야고보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 시험이 부정적인 의미에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 그 원인과 이유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야고보는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대체적으로 만났을 때 어떤 일들을 만나거나 어떤 어려움들을 만나고 때때로 문제가 틀어지고 어떤 큰 이런 일들을 만났을 때 그 원인을 찾아갈 때 대부분의 경우에 내 자신에게 찾는 경우보다 외부의 상황에서 그 문제와 원인을 찾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남 탓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아이들을 기르면서 그것들을 많이 느껴요. 아이들이 뭔가를 잘못하면 대체적으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거의 별로 없어요. 뭐라고 대부분 얘기해요? 변명을 해요. 변명을. 이거 뭐 때문에? 동생 때문에, 언니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자꾸 얘기를 해요. 내가 그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물론 자기도 잘못한 것 있겠죠. 알긴 알겠죠. 그런데 대부분 이걸 인정하기보다 그 문제의 원인이, 그 잘못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라고 대부분 많은 경우에 얘기를 하냐면 다른 일 때문에, 문제 때문에 그것이 생겼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많은 아이들도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어렸을 때 그 모습이 그대로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그럼 부모님이 항상 저한테 하신 얘기가 있어요. 변명하지 말라고, 토달지 말라고. 그때는 그 말이 참 이렇게 듣기 싫었어요. 근데 저도 그러고 있잖아요. 애들한테 변명하지 말라고. 왜 그래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변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상황에서는 저도 그래도 억울하고, 내가 나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닌데, 그래서 이 원인을 찾아가다 보면요, 핑계거리가 생겨요. 이 사람 때문에 그렇고, 이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다고, 이런 자꾸 핑계를 대다 보면 여러분, 그게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요, 하나님께까지 가요. 하나님께까지. 대놓고 하나님 때문에 그 일이 내게 있었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찾아보면 그 원인과 이유가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하나님께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3장에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오셔서 이렇게 물으세요. 아담아, 네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니?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어떤 목사님은 지금 돌아가셨지만 오늘교회 하용조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만약에 그 순간에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라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요? 어쩌면 가정이지만 어쩌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뭐 그렇게 가정을 해보시더라고요. 그때 그 순간에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아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게 만들어주신 이 여자가 누가요? 이 여자가, 하와라고도 얘기를 안 해요. 이 여자가 제게 이 선악과를 따줘서 제가 먹었습니다. 자, 이 문제, 이 죄의 원인을 어디에 두냐면요, 이 여자에게, 하와에게 두고 있어요. 우리 남편분들 집에 가셔서 아내 때문에 그랬다고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저녁도 못 얻어 드십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내용대로 보면 사실 그 내용이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사실 하와가 사실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줬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원인을 아담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않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여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문제의 원인을 자기도 모르게, 이 죄의 원인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된 본성, 아담의 본성이 다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그 자리에 서면 본성적으로 어떤 본성이 올라오는가, 나도 모르게요, 원인과 그 이유를, 그 죄의 원인을 자꾸 외부로 돌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께로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걸 지금 주의하면서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악에게 시험받는 분도 아니시고 사람에게 악으로 시험하시는 분도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악한 것들로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악한 것으로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원인을, 핑계를 다른 데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바로 우리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아멘. 자, 그 원인이 어디 있다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헷갈리실까봐 제가 앞에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과 훈련, 이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죄 가운데 무너지게 하고 우리 가운데 그런 실패를 하게 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면 문제가 뭔가? 원인이 뭔가? 원인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뭐 때문에요?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 자기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그렇다. 이 문제는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는 이게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언제 드러나냐면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맞닥뜨리게 됐을 때 이게 쑥 올라와요. 평상시에는 전혀 아무렇지도 않다가 이런 문제만 딱 닥치면 어떻게 해요? 먼저 자기부터 살펴요. 그리고 자기 책임 아니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죄된 인간의 본성들이 있을 때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다? 바로 네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문제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왜 넘어지는가? 왜 죄 가운데 시험에 들고 왜 죄 가운데 무너지게 되는가? 그 원인이 바로 우리에게 있고 다른 것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험과 원인을 주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실패해 놓으라고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보라고요? 우리 속을 먼저 보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보라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욕심이 뭐예요? 여러분, 욕심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거예요. 국어 사전에서는 욕심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떠한 것에 정도에 지나치게 탐내거나 누리려고 하는 마음. 정도에 지나쳐서 탐내거나 누리려고 하는 마음. 근데 사실 이 한자어 욕심이라는 말만 놓고 보면요, 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사실 이 욕심이라는 것이 부정적으로 쓰일 때가 훨씬 많아서 그렇지, 그냥 글자 그대로만 놓고 보면 그냥 하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욕심과 비슷한 말로 탐심이라는 말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더 정도에 지나치는 마음. 물론 여러분, 이 욕심이 긍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자 하는 욕심,
좋은 학교를 가고 싶은 욕심, 이걸 통해서 학생들이 더 좋은 성적을 얻게 되잖아요. 뭐 애덤 스미스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손을 썼던 그 경제학자도 이 사람의 시장 경제는 가만히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만히 돌아가게 하는 동기와 이유를 뭐라고 보고 있냐면 사람의 인간적인 이기심이라고 표현해요. 욕심이라고 표현해요. 사람이 더 얻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경제가 성장한다라고 그분이 얘기를 해요. 물론 여러분, 욕심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면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욕심은 사실 부정적인 의미에서 욕심이에요. 이게 왜 문제인가? 정도를 지나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시험 가운데 나가게 하고 그것이 바로 끌려서 미혹되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 욕심에 대한 내용들을 찾아보다 보니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어떤 글을 썼어요. 사람이 욕심을 갖기 시작하면, 사람이 욕심에 사로잡히면 양심에서부터 멀어진다. 이게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식당을 하시는 분이 처음에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을 하다가 욕심이 생기잖아요.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그 정도를 벗어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렇죠? 양심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요. 눈이 멀잖아요, 여러분. 욕심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쓰이는 이 욕심이라는 단어도 원어에서 욕심에 빠지다, 또 미혹되다, 끌려서 미혹되다, 이 단어가 델레아조메스라는 단어인데요. 델레아조메노스. 단어도 참 어려워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덫에 빠지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더 쉽게 표현해보면 낚시바늘에 걸리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 물고기가 낚시바늘을 딱 들이고 미끼를 달아놓으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경계를 하잖아요. 처음부터 덥석 잘 물진 않잖아요. 경계를 하면서 툭툭 건드려보고 하다가 잘 생각해보다가 내가 저걸 먹어야 되겠다라고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딱 무는 순간에 딱 걸려요. 딱 끌려요. 처음에는 내가 살펴보다가 딱 끌려서 딱 물기 시작하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사로잡혀요. 끌려가요. 그때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미 물고기는 그 미끼를 무는 순간에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욕심은 바로 물기 시작하면, 욕심에 끌려가기 시작하고 붙들려가기 시작하면 결국 그것이 어디까지 가는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어디까지 가냐면요, 사망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이렇게 무섭잖아요. 옛날에 여러분 많이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숭이 잡는 법.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잡을 때 어떻게 잡아요? 원숭이 손이 들어갈 만한 그릇 안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일을 넣어놓으면 원숭이가 손을 집어넣었다가 과일을 움켜쥐면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손 놓으면 빠지잖아요. 손 놓고 빼고 가면 되는데, 원숭이를 잡으러 덫을 와보면 원숭이가 가요, 안 가요? 못 가고 있는 거예요. 못 가고. 왜요? 이걸 안 놓고 있으니까. 이게 여러분 욕심의 무서운 점이라는 거예요. 욕심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우리를 얽어맨다라는 거예요. 붙든다라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제가 욕심은 도를 넘어서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도를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건 저 사람은 좀 욕심에 지나쳤어, 도를 지나쳤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뭐가 진짜로 도를 지나치는 건가? 여러분, 이건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달라요. 상황마다 기준이 다 달라요. 그걸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정리하셔야 돼요. 뭐냐면 이 욕심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넘어서는 것이 욕심이에요. 뭐가 욕심이라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넘어서는 것이 욕심이에요. 그러면 정리해보면 욕심을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욕심은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 불신에서부터 욕심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은 그냥 단순히 우리의 욕심 부리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 왜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한가?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적절한 것들로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걸 만족하지 못하고 그걸 넘어서기 시작하면 불신하기 시작하고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 주시는 것 사이에 간격이 생기기 시작하면 욕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욕심이 내게 돼요. 그리고 그 욕심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는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불신과 불만으로, 그리고 불평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요. 원망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돼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다 하나하나 연결되어 있어요. 그걸 여러분 성경에서 귀하게 보여주는 귀한 사건이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민수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로 그들을 건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보았어요. 여러분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 믿으시죠? 실제로 그 영광을 놀랍게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위대하시고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들이 광야로 나와 보니까요, 먹을 것도 부족하고 마실 것도 부족해요. 근데 여러분, 40년이 지난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루라도 굶기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니, 하나님 바쁘셔가지고 오늘 좀 하루 좀 참아라, 하늘 굶어, 미안하다, 내가 오늘 준비 못했다, 좀만 좀 참아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한 번도 빠짐없이 40년 동안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에 가셨잖아요. 근데 뭐가요? 자기들 생각할 때는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애굽에 있었을 때는 우리가 고기가마 옆에 있으면서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는데 이곳에서 우리가 뭐냐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원망할 때 하나님이 들으셨고 모세가 듣고 하나님께 모세가 달려나가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원망하고 저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한 달 동안 너희 가운데 고기를 배불리 다 먹게 하리라. 모세도 이 말을 안 믿어요. 왜요?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고기를 1인분에 한 200g 치는데 좀 넉넉하게 한 300g. 물론 저 같은 사람이 옛날에 많이 먹을 때는 1kg도 먹었는데요. 평균적으로 한 300g으로 놓고 치면 한 사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끼에 먹을 수 있는 고기 양이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계산해 보니까 한 600톤 정도 돼요. 고기가 600톤. 한 달을 먹으려면 얼만큼 필요해요? 곱하기 3에 곱하기 30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고기가 필요할지.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셔도 다 먹이려면 이 땅에 있는 소와 양을 다 잡고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다 잡아도 어떻게 다 먹일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다 먹이세요, 못 먹이세요? 다 먹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채우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쳐들어왔던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왔던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그 숨통을 다 끊어버리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불가능한 것 없이 다 채우신 하나님.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천 명이 넘는 2만 명 가까운 사람을 다 먹일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으려면 이만큼 있어야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많이 있어야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많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적재적소에 가장 귀한 것들로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신뢰함 가운데 주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것, 그게 진짜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째째하게 많이 주실 거면 다 좀 주시지. 그럼 근데 다 주시면 여러분 하나님 믿고 신뢰할 것 같죠? 여러분, 많이 주셔서 부족함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 신뢰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하나님 신뢰하지 않아요. 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부터 멀어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때때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에 궁핍함의 자리로 인도하시면서 그 순간순간마다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뭘 고백하셔야 하세요? 다윗이 했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내 목자 되셨을 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적절하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걸 경험하고 믿고 신뢰하고 나아오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중요한가? 여러분, 욕심의 반대말은요, 무소유가 아니에요. 무욕심이 아니에요. 욕심의 반대말은 뭐냐면 자족하는 거예요. 욕심의 반대말은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채워도 여러분 우리가 만족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전히 인도해 가시고 역사해 가시고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 때 몇 번 나눴던 말씀인데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제가 사실은 그렇게 어렵게 자라진 않았어요. 순탄하게 무난하게 자라왔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것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몇 번의 이런 다루심과 훈련의 시간들을 지나게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3년 중에서 2학년 2학기를 다닐 때, 그때 제가 사역을 하다가 교육전사를 그만두고 이제 다른 사역지로 옮기려고 하는데 희한하게 오라고 한 교회에서도 이게 일이 틀어지고 해서 6개월 정도를 사역을 안 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신학대학원은 그 화수목금이 오전 오후 수업이 있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보통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다른 아르바이트나 이런 거 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다가 그때 당시에 제가 집에서도 전혀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제가 등록금도 그때 이제 대출을 받아 학자금 대출로 등록을 하고 학교를 이제 등록을 했는데, 학교를 다니려면 뭐가 필요해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돈이 전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보다가 기숙사에서 이제 어려운 학생들에게 선별을 해가지고 식구원을 주는 게 있는데, 식구원을 주려면 한 달이 30일이잖아요. 그러면 아침 점심을 30장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침 점심은 20장을 줘요. 그리고 점심은 14장을 줘요. 그럼 나머지는 뭐 해야 돼요? 굶어야 되잖아요. 근데요, 참 놀랍게도 제가 6개월의 시간을 지내면서 단 한 끼도 굶은 적이 없어요. 희한하게 그때 그 기간 안에 다른 교회들에서 신학교를 방문을 하네요. 큰 교회들에서 신학교를 방문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 그 교회에서
그 11시부터 12시까지 예배를 드리고 12시에 예배가 끝나면 식사를 하러 가야 되는데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 교회에서 식사를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식권 없이 가서 밥을 먹는 거예요. 야, 그때 삼계탕도 먹고요, 진짜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어요. 한 끼도 하나님께서 굶게 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여러분 2년 동안 사역하면서 사례비 제대로 못 받고 사역했던 적도 있고요, 많은 쌀 딱 떨어졌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인생 지나오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굶게 하신 적 없고요, 한 번도 궁핍한 상황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 놀랍게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역사하심들을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지금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저를 보시면 아, 목사님 부자인가 보다. 여러분, 저 하나도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참 감사한 거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필요할 때, 적절할 때 가장 귀한 것들로 채워주실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고 신뢰하게 되면 뭐 할 수 있냐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지게 만들고 욕심은 결국 우리를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데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을 때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17절 말씀에도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서부터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바로 주님께로부터 임할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연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문제의 원인과 죄의 원인을 다른 데 두지 마세요. 우리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늘 그런 시험 앞에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가세요. 주님, 제 안에 깨닫게 해주세요. 제 안에 있는 탐심과 욕심과 다른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알게 해주시고 돌이키게 해주세요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세들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늘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하늘의 귀한 것들로 주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욕심으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감사에 대해서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감사는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셔서 놀랍게 인도해 줄 것을 신뢰하는 믿음으로부터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도 훈련하고 연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욕심에 무너져서 욕심을 통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을 낳는 것이 아니라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읽고 말씀 마칩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아멘. 욕심은 죄를 낳고 사망까지 이르게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 낳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으로 하나님 귀하게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우리를 낳으신 분이심을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놀랍게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